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과 무비보셋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신뢰하는 성경 해석의 큰 흐름 중에 하나는 구속사적인 성경 해석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약속과 성취로 보는 언약적인 또 구속사적인 관점으로서 성경을 해석하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삶 가운데 그러한 언약적인 관점에서 또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적용을 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신뢰하는 성경 해석의 한 방향입니다. 그러한 성경 해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누구에게 대입을 해서 적용을 할 것인가라는 것을 먼저 정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날 상당수의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설교함에 있어서 보편적으로 많이 적용되고 있는 성경 해석의 방법 중에 하나가 인물 중심의 설교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인물 중심의 설교를 한다라는 것은 예를 들어 어떤 인물이 성경에 등장을 하고 있을 때에 그 결론이 이 사람과 같은 신앙의 인물이 되어야 될 것이다. 그러기를 결단하고 우리가 열심을 내고 그러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라고 결론 지어지는 설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결론으로 귀결되어지는 경우의 대부분은 성경의 인물들이 담고 있는 구속사적인 의미를 바르게 파악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현상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이 때로는 우리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살아감에 있어서 믿는 자들의 표상과 같은 어떤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하기도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참되신 모범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바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거듭난 자들,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성경 말씀을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와 규범으로 여기며 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사모하고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며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네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지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면에서 생각을 해보았을 때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 또한도 그 자체로 우리에게 믿음의 표상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위치에 자리함으로써 동시에 그러한 믿음의 표상으로서의 역할 또한 감당하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본래 의도대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그러한 행위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그 신앙의 인물을 주목하지 아니하고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사모하게 되는 바람직한 신앙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인물들은 때로는 그 삶의 바른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산다는 것이 도대체 과연 실제적인 삶의 모습에 있어서 무엇인지에 대한 어떤 실제적인 예시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기도 하고 때로는 그리스도 자체를 예표함으로써 구속 역사에 있어 주권적으로 그 역사를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 보여주는 그러한 도구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구분하지 못할 때 설교는 구속사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무조건적인 은혜를 증거하는 설교가 될 수도 있고 혹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윤리적인 측면만을 강조하는 윤리적인 설교로 끝나고 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서두에 성경 해석에 관해서 장황하게 설명을 늘어놓고 있는 이유는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와 같은 두 갈래의 성경 해석의 기로에 서 있는 본문 말씀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다윗과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무비보셋은 사울의 가문의 자손이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요나단에게 속한 요나단이 낳은 요나단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폐위된 왕가에 속한 사람으로서 본래 예전에 당시의 관습에 의하면 전통에 의하면 당연히 폐위된 왕가에 속한 자손들은 모두 죽임을 당해야 마땅한 그러한 처지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죽어야 될 사람이었으며 또한 거기에 더불어서 두 다리까지도 저는 사람이었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이 그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는 가문적인 배경을 보았을 때도 그렇고 그 개인적인 어떤 삶의 모습을 보았을 때에도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 앞에 무가치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라는 것을
본문 말씀이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무비보셋을 다윗은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여서 그에게 선대하고 자신과 같은 상에서 먹고 마실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 자신, 이 자리에 앉아서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자신은 다윗입니까? 아니면 무비보셋입니까? 우리 자신을 다윗에게 적용을 해야지만 되겠습니까? 무비보셋에 우리 자신을 적용을 해야지만 되겠습니까? 이 두 대상 가운데 우리를 어디에 적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설교의 방향이 완전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지만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자와 같은 관점에서 우리를 다윗과 같은 입장에서 두고 이 본문의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게 될 때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들 사이에서 맺은 그런 약속들을 우리가 반드시 신실하게 이행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설교의 결론들로 귀결되어질 수 있고, 또 하나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대상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관심을 갖고 그 사람들을 보살피고 살펴야지만 될 의무가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이런 윤리적인 설교로 이 설교의 내용들이 흘러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후자의 경우에 대입을 해서 해석을 하게 될 때에 이 본문의 말씀은 무조건적인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에 대한 선포와 그에 대한 감사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관한 절대적인 주권과 절대적인 은혜에 대한 설교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지만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성경 어디에 누구에게 적용하는가에 따라서 똑같은 본문의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는 설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 설교가 되기도 하고 사람 중심의 인본주의 설교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고 성경의 말씀을 볼 때 우리를 어느 편에 대입시켜야 되는지를 늘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지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다윗과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기록해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함께 생각해보고 이를 통해 우리 각자에게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만끽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의 은혜가 철저히 하나님 편에서 맺으시고 성취하여 주신 은혜 언약의 신실한 이행의 결과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고 계십니다. 본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다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에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윗의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사람을 찾은 것은 본문에 언급된 바와 같이 그가 요나단과 맺은 언약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언약은 사무엘상 20장 14절에서 16절까지에 기록된 내용으로서 제가 그 내용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아니라 라고 하는 이 언약의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너의 대적들을 다 죽이시기를 내가 원한다. 그런데 다만 그 가운데 있어서 우리 가문
내 자손, 나를 통해서 이어지는 그 후손들에게만큼은 너가 자비를 베풀기를 너가 나와 약속을 해라 라고 이렇게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에게 그 언약을 깨닫게 하신 그 내용이라는 것은 요나단의 후손에게만 특정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고 있냐면, 나중에 21장 뒷부분에 보시면 이제 다윗이 사울에 남아있는 다른 자손들을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말들을 생각해 봤을 때 다른 사울의 후손들이 없느냐라고 물었을 때 여기에 다른 지금 남아있는 자손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특별히 이 시바라는 사람이 이 요나단의 아들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지금 다윗이 그 질문을 하고 있는 의도에 대해서 시바라는 사람이 분명하게 인지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왜 지금 사울의 후손을 찾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 시바라는 사람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요나단과 맺었던 그 언약 때문에 요나단의 자손을 찾고 있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간파를 하고, 다른 자손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요나단의 아들 중에 지금 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한 사람 남아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이러한 비범함, 이 사람의 어찌 보면 좋게 얘기하면 비범함이고 나쁘게 얘기하면은 좀 약삭빠른 이러한 모습들은 나중에 그의 잘못된 나타나는 행실들을 통해서도 이 본문의 말씀이 또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나중에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을 맺은 것은 약 20년 가까이의 시간이 흐른 뒤였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이때는. 그 사이에 5살의 어린 아이였던 무비보셋은 자녀를 둔 성인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오랜 시간이 다윗에게 흐른 뒤에 다윗이 요나단과의 언약을 잊고 살아가다가 이제야 그 후손을 찾고 있다라는 이 사실에서 일부의 사람들은 이 본문의 말씀을 해석하기를 이것이 정치적인 의도로 지금 무비보셋을 다윗이 찾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상당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나라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사울 편에 서 있던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다윗이 다 아우르기 위해서 지금 사울 가문에 있는 남아있는 사람을 지금 찾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도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그 가문 가운데서도 두 다리를 저는 자인 무비보셋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두 다리를 절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 아무런 어떤 위협의 요소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온전한 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었고 남의 의지함이 없이는 어떤 힘을 발휘할 수가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므로써 나는 나의 선대함을 그 사람들 앞에 증거하고 더불어서 어떤 위협의 요소들은 제거하는 이러한 의도로서 무비보셋을 선대했다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상당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은총을 베풀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이 표현에서 사용된 이 표현, 은총이라는 표현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익숙한 표현입니다. 무슨 표현이냐면 헤세드라는 표현이에요. 이 헤세드라는 의미의 단어의 의미는 어떤 일반적인 그냥 긍휼, 우리가 어떤 사람들, 어떤 불쌍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봤을 때 불러일으켜주는 어떤 그러한 긍휼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관계 가운데서의 근거하고 있는 긍휼의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주로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볼 때 나타내 보이시는 긍휼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에게만 주로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의미의 긍휼의 의미의 표현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이 헤세드라는 의미의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뒤에도 성경 해석을 통해서 제가 적용을 하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것이 어떠한 그러한 언약 때문에, 약속 때문에, 그러니까 요나단과 맺은 그 약속 때문에 불러일으켜진 그러한 언약에 근거한 긍휼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본문 말씀해 보시면 무비보셋이 그 이름에 대한 기록이 6절에 가서야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이라는 사람 자체에 대해서 성경은 주목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을 특정해 놓고 그 가운데 좀 나에게 위협이 되지 않을 사람이 없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문 가운데 남아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상관이 없이 내가 이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도가, 그러한 뉘앙스가 이 표현들 가운데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찾다 보니 하필 그 가문에 남아있는 사람이 무비보셋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그와 같이
좀 정치적인 입장에서 또한 인본주의적인 생각에서 성경을 해석해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윗은 평생 동안에 다윗을 죽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울의 그러한 후손으로 다윗 앞에 두려움으로 나왔을 무비보셋을 바라보면서 그를 안심시키는 말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것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무비보셋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본래도 죽어야지 마땅한 사람이었고 더더군다나 자기 할아버지가 다윗을 그렇게까지 처절하게 열심을 다해서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을 그들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 앞에 나아가는 그 자손의 심정이라는 것은 당연히 두려워 떨며 나아갔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무비보셋을 다윗은 안심시키면서 그에게 소유했던 재산을 다시 돌려주고 그로 하여금 왕의 상에서 함께 식사하는 특권을 부여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갖고 일부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약속 이행의 어떤 신실함을 강조한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은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윤리적인 측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달으셔야지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적인 성격을 강하게 갖고 있는, 강하게 띠고 있는 그러한 인물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요나단과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다윗이 예표하고 있는 그 실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편에서 우리와 맺어주신 그 언약을 반드시 신실하게 이행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확증해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래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와 맺으신 언약을 확증해 주셨다라는 것을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여러 가지 것들을 예언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지들을 우리가 찬찬히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것을 잘 상고해 보시면 그 예언이 결코 새로운 예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옛날에 하나님께서 너희와 언약을 맺었다. 그 언약을 파기하지 말고 그 언약을 저버리지 말고 하나님 편으로 다시 돌아와라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시대를 번갈아가면서 시대를 흘러가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예언의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과 구약의 모든 인물들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기억해라. 하나님의 자비를 기억해라. 그리고 돌아와라. 라고 하는 말씀들을 계속해서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그렇기에 그 언약 성취의 실제적인 모습을 다윗이라는 예표적인 인물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며 확증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본문에서의 은총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긍휼을 의미하는 헤세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성경의 상당 부분을 할애해서 이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또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만큼 우리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언약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과 유익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받아 누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언약을 바르게 인지하고 있느냐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정도의 차이에 있어서 천차만별의 그러한 차이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 언약이라는 것을 정의함에 있어서 우리는 다음에 몇 가지 사실들을 언급을 합니다. 동시에 은혜 언약이라는 것은 구원에 관한 인간의 희생과 노력을 요구하지 않는 언약이며 구원의 계획과 성취와 적용에 있어서 삼위 하나님께서 모두 역사하시는 언약이고 시간이 지나도 결코 변하거나 폐기되지 않는 영원한 언약이며 세상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신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적인 언약이고 신앙과 순종을 조건으로 하긴 하지만 여기서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근거로서의 조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인간의 공로가 필수적이 아니라는 점에서 무조건적인 언약이라는 특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 당사자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호의로 성립되는 편무 언약이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은혜 언약에 대한 어떤 개괄적인 어떤 정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이 언약에 대한 내용들을 들으시면서 누구에 대한 오늘 본문 말씀에 누구에 대한 생각이 떠오르셨습니까?
바로 무비보셋이 그와 같은 입장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무비보셋에게 있어서 그가 다윗 앞에 나와서 다윗과 함께 그 상에서 먹고 마시는 특권을 누림에 있어서 무비보셋 편에서 나타내 보인 공이라든지 희생이라든지 선행이라든지 공로라든지 자격이라든지 그 어떤 것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가 그 상에서 다윗과 함께 먹고 마시게 된 그 특권을 누린 것은 단지 그 아버지였던 요나단이 다윗과 맺었던 언약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과 요나단이 맺었던 이 언약에 근거한 무비보셋이 받고 있는 이 축복과 특권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언약과 유비 관계에 있다라는 사실을 이 내용의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도 이 언약 신앙에 바르게 근거해서 서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신앙적인 유익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구원의 확실성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특권을,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자신을 바라봤을 때, 우리 개인의 연약함을 바라봤을 때, 야,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내가 이 정도밖에 신앙생활을 못하는데 내가 옆에서 다른 사람들을 봤을 때 다른 사람들은 더 나은, 더 열심을 보이는 그러한 신앙들의 행위를 나타내 보이는데 나 같은 존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불안 가운데서 우리가 해방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단 중에 가장 큰 무리라고 일컫는 로만 카톨릭, 그러니까 성당에 다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제대로 다니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질문을 해보면 가장 대표적인 그들에게 할 수 있는 질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지금 당장 당신은 죽으시면 삶의 마지막을 순간을 맞이하시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10중 8구, 열이면 열은 전부 다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천주교를 다니는, 성당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언약신앙에 근거한 그러한 신앙이 자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내 신앙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내 어떤 신앙의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와 맺어주신 그 언약을 이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간섭과 섭리와 역사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절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의 신앙과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거기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당장 내 자녀들이 그 신앙의 모습이 내 뜻과 내 바람과 내 소망과 같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서 맺어주신 언약의 근거에서 우리가 소망을 갖고 그를 위해 기쁨으로 기도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언약 신앙에 근거한 우리의 신앙의 어떤 대표적인 목회적인 한 예가 무엇이냐면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약 아기와 같을 때에 죽임을 당한, 그러니까 목숨을 잃게 된 그러한 자녀들을 우리가 보았을 때에 그러한 자녀들을 먼저 보낸 부모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위로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이겠어요? 이 언약 신앙에 근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자들에게 찾아가서 위로할 수 있는 말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자녀가 어떤 신앙의 고백을 했고 어떤 신앙의 행위들을 나타내 보인 일이 없는데 그 자녀가 천국에 갔다라고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언약 신앙의 근거에 우리의 신앙이 세워져 있을 때에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하나님 편에서의 맺으신 언약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신 우리 또 믿음의 자녀가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하나님 편으로 갔을 것이다라고 믿는다라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인으로서 우리는 절대적인 겸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에 관해 우리가 나타내 보일 수 있는 하나의 공로가 내세울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편에서의 공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구원에 대한 온전한 감사에는 자신의 무가치함에 대한 바른 깨달음이 전제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8절의 말씀해 보시면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자격 없는 자임을 아는 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의 결과들에 대해서 온전히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내가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정도의 차이만큼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온전히 감사하며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릴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에게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또한 온전히 감사하며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전적으로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것 또한도 우리가 명심해야지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소요리 문답을 강의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정의할 때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정의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부족하게 순종하는 것도 죄라 규정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전적으로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그것이 부분적으로나마 아주 적은 부분에나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도 감사하지 않는 바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지만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와 명령인 동시에 또한 필연적인 나타날 수밖에 없는 성도의 본연의 모습이라는 것 또한도 우리가 기억해야지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비참함과 무능력함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시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된 본성을 날마다 들춰내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바르게 서 있을 때에,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지 못했던 나의 부족과 연약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우리의 연약과 부족과 죄된 본성을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너의 그 부족과 연약들 가운데서 내가 그 모든 죄된 모습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 모든 삶 자체를 내가 영광스럽게 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은혜의 말씀들을, 깨달음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은 더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져야지만 될 우리 자신에 대한 고백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의 무비보셋의 고백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증거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온전히 설 수 없는 절름발이들이며 우리 모두는 죽은 개와 같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들이다라는 사실을 늘 잊지 말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의미가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무비보셋과 같은 두 다리를 다 저는 절름발이다라는 것, 우리가 죽은 개와 같은 자들이다라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영적인 면에 있어서, 육적인 면에 있어서 온전히 설 수 없는 결함들을 다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저를 비롯한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영적인 면에서는 물론이고,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당연한 것이고, 육적인 면에 있어서도 각자가 그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컴플렉스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질적인 면에서 눌림이 있는 자들이 있을 것이고, 물질적인 면에 있어서의 유혹의 약한 면을 나타내 보이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어떤 이들은 건강적인 측면에서, 어떤 이들은 외모적인 측면에서, 어떤 이들은 성격적인 측면에서,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가정적인 환경에서 오는 그러한 컴플렉스들과 혹은 학력 같은 것에서 오는 컴플렉스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죽은 개와 같이 무능력하고 무가치한 존재들인 동시에 우리는 실제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절름발이들과 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넘쳐나는 그러한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을 안고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그러한 어떤 바른 자각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 또한도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에게 익숙한 바울의 고백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없을 때 그는 그저 멸망한 가문에 속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절름발이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정말 그 누구에게도 대접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러한 처지에 있었던 무비보셋이 다윗의 부름과 높임으로 말미암아서 그 자리에 오르게 되었을 때
무비보셋이 인정하고 있었던, 깨닫고 있었던, 자각하고 있었던 자신의 처지로 말미암아 다윗의 은혜에 더 감사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무비보셋이 자신의 입장을 이와 같이 낮고 또 낮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평가하는 이 표현이 그가 다윗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를 나타내 보여주는 하나의 반증이 된다는 것이에요. 나와 같은 죽은 개와 같은 나와 같은 존재를 다윗 왕께서 왜 어떤 이유로 나를 이렇게 돌아보시고 생각해 주십니까? 라고 하는 이러한 감사, 정말 온전한 감사, 그것을 다윗을 향해서 나타내 보일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육신의 연약함을 자기가 날마다 느끼고 있는데 우리가 정확히 이 육체의 가시가 무엇이었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혹자는 그가 앓고 있었던 안 질환이라고 하는 그런 해석하는 자들도 있고, 혹은 그를 계속해서 핍박하고 대적하는 유대인들, 혹은 여러 핍박자들이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사실로 말미암아 바울은 마음껏 복음을 증거하기 힘들었다라는 사실만큼은 분명한 것이에요. 이 가시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 가시 때문에 다윗은 마음껏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은 내가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마음껏 복음을 전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뿌려진 씨앗을 열매 맺게 하시고 풍성히 결실하게 하시는 것들을 이 바울이 보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 고백을 통해서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러한 연약들을 우리가 바르게 인지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와 같은 우리를 택해서 부르시고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온전히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온전한 감사의 제목들, 이러한 온전한 자신에 대한 자각으로 말미암아 비롯되는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감사의 그러한 마음들과 하나님 앞에 돌리는 참된 영광의 모습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풍성히 나타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저 사망의 형벌에서 자유하게 되는, 목숨을 그저 부지하는 것에 그치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주권적으로 통치하는 자리에 앉게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의미가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다윗이 유독 반복해서 계속해서 무비보셋을 향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인 것 같습니까? 어떤 말을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죠? 7절과 10절과 11절과 13절에 무려 4번이나 반복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10절에 너와 내 아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해서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에게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11절에 시바가 왕께 이르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마지막 13절에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무려 이 짧은 본문 이 내용들 가운데 4번이나 반복해서 무비보셋이 다윗의 상에서 밥을 함께 먹는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이 밥을 함께 먹는다, 이 식탁에 함께 앉는다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왕의 상에서 함께 식사를 한다라는 것은 그가 통치의 자리에 함께 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는 의미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왕의 식탁의 자리에서 논의되어지는 이야기들은 당시 그 나라 가운데 논의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전국의 그런 현안들, 정무적인 현안들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나라의 통치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는 그 자리에 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함께 하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최종적인 결정은 왕이 하는 것이지만
그 어떤 왕이 결정을 내림에 있어서 많은 이야기들을 주고받을 수 있는,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자리하게 되었다라는 것. 그 신분이 그와 같이 무가치한 자리에서 한 나라를 통치하는 것을 논의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다라는 것을 극단적으로 나타내 보여주는 표현이 그가 다윗과 함께 그 상에서 먹고 마시게 되었다라는 의미 가운데 함축되어져 있는 의미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양식을 함께 그 자리에서 먹고 마시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이 본문의 말씀의 의미 가운데 담겨져 있어요. 우리는 이제 그저 원래 죽을 자였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죽지 않게 된 그런 정도의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그 상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시는 특권을 이제 누리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렇다라고 하면 그리스도의 양식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지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요한복음 4장 34절의 말씀, 33절, 32절, 32절부터 34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그 양식을 나누어 먹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식탁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그리스도의 양식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먹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는 그 일 가운데 우리가 함께 이제는 자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어져가는 그 구속 역사의 성취의 자리에 우리의 분깃이 자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피조물로서, 죄인들로서 무가치한 죽은 개와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가는 그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특권의 자리에 서게 되어 있는 그 복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특별한 뜻이라는 것은 세상의 역사의 중심이 구속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역사를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수많은 것들을 연구를 하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주목해서 보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고대의 강대국들이 어떤 이유로 무너졌을까라는 것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애굽이라는 이집트라는 나라가 헬라라는 나라가 로마라는 나라가 바벨론과 페르시아라는 이러한 나라들이 도대체 어떻게 성장을 하고 어떻게 그 영광을 유지하다가 어떤 연유로 멸망을 하게 되었을까? 이것을 연구하는 이유는 누구나가 그러한 부국한 나라, 강병한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과거의 사례들을 공부를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유수한 강대국들이 왜 존재했었고 왜 멸망했는지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로마라는 나라를 왜 강성하게 하셨습니까? 로마라는 나라를 통해서 닦인 그 길을 타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일컬음 받는 그 발달된 로마의 문명을 통해서 바울은 그 길을 다니며 그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들 가운데 쓰임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애굽의 찬란한 문명과 그 부유한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250만 명에 이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먹고 마시며 양육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기 위한 수단으로서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그 쓰임 받은 것이 효용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그 나라는 여지없이 바로 멸망하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에 기록된 역사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징계의 막대기로 사용되었던 바벨론과 페르시아라는 이 바사라는 제국들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그 과정의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되었을 때에 또 다르게 일어나는 그 세상의 나라를 통해서 멸망의 순간들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역사는 구속사의 중심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해 나아가시는 수단으로서만 세상의 나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속 역사의 중심 가운데 교회가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상의 권세라는 것은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한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 이 구속 역사의 완성을 위해 수단으로 주어진 그런 도구들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서 맺어주신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상에서 함께 이 교회를 통해 성취해 나아가시는 구속 역사에 쓰임받는 그런 특권적인 은혜를 소유하게 된 자들이라는 것을 꼭 바르게 깨달으시고 우리의 주어진 삶을 그저 죽지 않게 된 것에 감사하는 것에 머무르는 삶으로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져 있는 그 특권을 온전히 깨닫고 누리며 만끽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시는 복을 충만히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고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아보고 사회적인 소임들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공공신학적인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는 그러한 본문의 말씀이 아닌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다 크고 보다 깊고 보다 풍성한 은혜가 가득 담겨져 있는 우리 신앙의 본질에 관한 교훈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을 꼭 깨닫고 이 말씀에 담긴 은혜들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해보자면 첫째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편에서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당신의 남기신 자들을 반드시 찾아 그 신분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그 구원과 관계된 그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아무 분깃과 공로가 없는 우리가 그러한 절름발이와 죽은 개와 같은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연약함을 인지함에서 오는 하나님 편에서의 받으실 만한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온전히 돌리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자유인으로서 왕의 자녀로 그 왕의 양식인 성부 하나님의 뜻 곧 택한 백성들을 주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불러 모으는 그 구속 역사의 성취의 뜻을 행하며 그 구속 역사를 온전히 이루는 그 양식을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특권을 부여받은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다 무비보셋과 같은 자들이었고 여전히 무비보셋과 같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이 말씀을 이 은혜가 가득한 이 13장의 말씀에서 이 9장의 말씀에서 마지막으로 이 13절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다윗으로 말미암아서 왕과 함께 식사를 하는 자도 되었고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도 되었지만 그는 여전히 두 발을 저는 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 처지가 혹 조금 예전보다 나아진 것 같다고, 내 구원이 결코 취소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없이도 나는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착각에 빠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윗이 없이는 여전히 무비보셋은 그저 그 두 다리를 저는 자에 불과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지만 돼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가 빠지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빠지고 말씀이 빠지면 우리는 여전히 다시금 무비보셋과 같이 두 다리를 저는 죽은 개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다시금 상기시켜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언약으로 말미암는 위로와 소망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지탱해 주는 원동력이 되고 또 혹여 그동안 있었을지 모를 그런 영적인 육적인 교만함이나 혹은 부족한 자신감들이 있으셨다고 하면 그것이 변화되어져서 감사의 제목들로 변화되어지는 은혜를 누리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고 혹 잊고 살았을지 모를 우리 각자에게 부여된 사명의 특권을 다시금 깨닫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특권적인 은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성취해 나아가는 그 일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복을 충만히 누려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